그리고 그 수많은 이름들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고 또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에 불만족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도 제 이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불만을 가진 채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지만, 제 이름은 박정희 대통령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제 이름이 박지만인 것을 알면 항상 제게 너 아직도 마약하냐? 너 마약 좀 끊었니? 항상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장난을 걸어오시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불만이 있었죠. 자기 이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 이름이 꽃님입니다. 양꽃님.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아내의 기도 제목이 계명하는 거였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때는 지금이야 이제 이름 바꾸는 게 그리 어렵지 않지만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계명하는 게 쉽지 않았던 때라서 정말로 이제 본인 이름을 계명하는 게 그게 이제 기도의 제목일 정도로 본인 이름에 대해서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핸드폰에 제가 아내 핸드폰을 이름 그대로 꽃님이라고 저장해 놨습니다. 근데 뭔가 아내 이름에 님자가 붙어 있는 게 영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님자를 빼고 그냥 꽃이라고만 저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이제 전화가 올 때면 제 옆에서 제 핸드폰에 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뜨는 걸 보고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 로맨티스트다. 어떻게 아내를 꽃이라고 그렇게 저장해 놨을까?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저는 그냥 이름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게다가 님자 붙이기 싫어서 님자 빼고 그냥 꽃.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이제 자기 이름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개명하고자 하는 때였는데 제가 같이 위로해 주다가 아내 오빠 이름을 듣고서는 아니 당신 오빠도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저희 아내 오빠 이름은 벙글이 양벙글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은 본인 이름을 좋아해요. 본인 이름을 좋아합니다. 회사 이름도 양스마일 픽처스 이렇게 자기 회사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스마일, 벙글로 지을 정도로 자기 이름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형님 이름이 아내 오빠 이름이 벙글이라는 얘기를 또 누가 들으면은 그러면 가족 중에 싱글이도 있겠네? 싱글벙글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키우는 개 이름이 싱글이에요. 이 족보가 좀 심각하게 이제 꼬인 거죠. 어쨌든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특이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계명 신청 명단에 오른 특이한 이름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계명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정말 희한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방귀녀, 서글연, 방국봉이 아니라 방국봉, 성질라, 피바다 실제로 있는 이름들이에요. 참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름들과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이름이 오늘 이 호세아 본문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그렇게 최악인가 했더니 바로 호세아 선지자 자녀들의 이름이 최악 중에 최악의 이름인 거죠. 자, 우리 먼저 4절 말씀, 호세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스르엘이라고 지은 거죠. 이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려서 흩어버리는 행위를 떠올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흩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버리시겠다.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르엘은 한 지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명이냐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곳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그 왕족 42명이 죽임을 당해서 피로 가득히 물들었던 땅, 그 땅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악과 피가 낭자한 땅, 그게 이스르엘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이번에는 호세아가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로루하마. 여기서 앞에 로는 영어 no입니다. no,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루하마. 로는 아니다 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루하마, 이것은 동정을 받다, 은혜를 입다, 긍휼을 입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루하마 무슨 뜻입니까? 긍휼을 입지 못하다, 은혜를 입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입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의미가 바로 루하마라는 이름인 거죠.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계속해서 8절 9절도 같이 읽습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셋째로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로암미. 로가 뭐였죠? 아니다, no란 뜻이에요. 암미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므로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 이런 심판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 로암미인 것이죠.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모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최악의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재미진 이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 좋은 이름이죠. 호세아를 비롯한 다른 모든 이들이 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이런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지난 그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제 첫째가 저한테, 제가 이제 종종 바쁘게 저희 아이들을 부르다 보면 첫째가 하언이고 둘째가 하음인데, 제가 이제 바빠서 그냥 막 아이를 부르다 보면 하언이를 불러야 되는데 하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둘째 하음이를 불러야 되는데 하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실수를 종종 저희가 아내나 저나 많이 합니다. 이게 열이 받았던지 첫째가 저한테,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헷갈릴 거면 왜 이름을 이따위로 지었냐, 이렇게 저한테 또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이름 하나 잘못 헷갈리게 지었다고 째려보면서 저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어땠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놨으니 호세아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나타나 말씀하신 것, 그게 무엇이었냐면 충격적이게도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음란한 사람과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부정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상식적으로 호세아 입장에서 납득이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반대잖아요. 너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것을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음란한 이와 결혼하고 부정한 자녀를 낳으라니. 아니, 호세아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한 사람은 없습니다. 호세아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게 명령하시지?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그러나 납득 안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뜻 내 마음이 끌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되어야지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체가 곧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납득되지 않았지만,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짊어지게 하신 이 십자가를 이 호세아는 그대로 지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아마도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처럼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을 아마 호세아는 어느 정도는 발견했으리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지,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마 호세아는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데에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호세아에게 임했는지를 밝혀주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 임했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던 때입니다. 남쪽은 남유다라는 이제 이름으로 왕국이 지속되고 있었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던 때인 거죠. 이 처음에 나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이고, 그 뒤에 등장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실제로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1절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이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잠깐 질문.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을까요? 자, 찍어야 되겠죠. 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뭐 아무것도 손 안 들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도 호세아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어디에서 활동했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시기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왕국이 부흥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럼 완전 형통했던 시기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형통했던 것과 비례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도 동일하게 나쁜 의미로 부흥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치와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부강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엉뚱한 이방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데다가 갖다 바쳤던 시대,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당시는 농경사회가 주가 되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람, 비, 그리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준다고 여겨지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가나안의 거짓 신들을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형통만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던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부정한 자녀들을 낳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을 지어 주어라,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짓 신들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호세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줬건을. 그리고 그들이 엉뚱하게 바알에게 가가지고 쏟아붓고 있는 은과 금도 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하도다.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알지 못하느냐.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일부러 맞추는 것도 아닌데 이 오전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책망하셨고, 오늘 오후에는 무엇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과 너희의 소유와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난데 너희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쏟아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째로는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한 상태다, 바람을 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셨고, 두 번째로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신이 짓고 있는 죄와 그리고 누가 지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무지한 상태다, 알지 못하는 바보가 되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온 삶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나쁘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자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결혼했던 음란한 여인 고멜, 그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음란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이 음란한 여인,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음란한 여인과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사랑받지 못할 그 자들을, 이스라엘을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나와 함께하자 붙잡아 주셨는데, 이 여인과 동일한 이스라엘은 감사하기는커녕 못난 나를 받아준 그 남편과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린 채 자꾸만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거짓 신들을 숭배하며 바람을 피는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떻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지, 그거를 그림 언어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 이것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이제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겠구나. 호세아서는 1장 1절이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까지 아주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과 피바람이 부는 그런 성경이 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득히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비록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어마무시한 이름이지만, 호세아 본인의 이름이 가진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구원이고, 신약시대로 가면 예수도 구원이라는 의미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12권의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다순? 아니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연대기순도 아닙니다. 그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서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시 그 음란하고 죄악된 길에서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이 모든 선지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호세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는 호세아서가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중에 가장 앞에 배열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나중에 비록 지금은 너희가 음란하고 무지하여서 너희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겠지만, 그러나 나는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그 소망과 그날을 꿈꾸며 나는 지금 호세아에게, 너희들에게 잠시 이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는 더 이상 로 암미가 아니라 앞에 로 빼고 뭐라고 해라? 암미라고 해라. 로 루하마라고 하지 말고 앞에 로 빼고 루하마라고 해라.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내가 잠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다. 내 마음은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기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르엘, 이것은 농부가 씨앗을 흩어버린다 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심는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흩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심어주신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루아마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다시 심으시고 루아마로, 긍휼을 베푸시는 자들로, 암미로, 내 백성으로 다시 품으시는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삶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몇 주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서의 대략의 개론을,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살펴보게 될 호세아서의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뭐 기대가 안 돼도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담겨진 이름들, 그들이 이 무서운 이름을 부여받았던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니까, 배가 든든하고
등이 좀 따스해지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 노력인 것 같고,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니까 다 내 배부름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사용해도 무방하지. 내가 이룬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음을 잃어버리고 내 맘대로,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과 엉뚱한 데다가 주신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음란한 타락에 이르렀기에 이스라엘 흩어버린다,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로루아마,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런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혹 지금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진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지는 않은지, 지금 내 영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닌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로루아마는 아닌지, 로암미는 아닌지, 우리는 이제 호세아서를 시작함에 앞서서 이 이름이 지금 내 이름이 아닌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말씀 때도 그렇고 오후 예배 때도 그렇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혹 너희가 세상의 지혜로 사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진단해봐라.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셨고, 오늘 오후에는 지금 너희들이 호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엉뚱한 데 가가지고 쏟아붓고 있는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너희의 모습을 진단해봐라. 지금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비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루빨리 너희의 실상을 확인하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우리를 부르시는, 회복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심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상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자기의 상태가 제대로 진단이 돼야 그 다음부터는 치료와 회복과 수술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이 우리의 불편한 부분들을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진단해 주시고, 넌 지금 이 부분이 문제야, 넌 지금 이거를 도려내야 돼, 넌 지금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들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가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심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은혜의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